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지금은 성전의 의미를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가운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촛불 예식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 촛불 예식입니다.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발자국을 되새겨보는 순례의 여정을 저희 모두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사순절 동안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촛불을 켜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자들과 어머니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공동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 또한 주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지 깨닫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 흙 위에 새겨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돌보던 여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의 가족이 되어 그 사랑을 이어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돌봄을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25장 면류관 가지고 찬송합니다.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이제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늘 높이 펼쳐진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넓게 펼쳐진 그 한 은혜 아래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삶의 호흡과 생명의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호흡과 삶을 영위해가는 능력, 그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몰랐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에 취해 살았거나 아니면 능력의 한계에 허덕이며 삶의 한계와 늘 씨름했을 것입니다. 주님,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안개 자욱한 삶의 길 앞에서 혼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고 높고 넓기에 믿음의 맑은 시야를 회복하며 주님 바라시는 삶의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우리 위에 열어주사 맑은 생명의 햇살이 우리 영혼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쓰다듬어 주사 사순절의 순례길 위를 정성과 열심을 다해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깊은 은총과 부활의 아름다운 신비에 활짝 눈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저희 모두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3월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3월이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벌써라는 느낌이 우리에게는 더 많을 듯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람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 가운데 살았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맞게 되었던 2021년에 새로운 해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찾아오는 시간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희망이 큰 문이 저희들에게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를 기도와 예배로 채우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삶의 광야를 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봄이 사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난주 발송한 목회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서신을 쓰던 그 아침 찾아왔던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은 여기 우리와 살고 있고 봄 또한 저기 이미 우리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금 아직은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고 밤과 낮의 기온 또한 격차가 큰 겨울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겨울이 봄이 사는 마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곱게 핀 봄이 사는 곳을 마음속에 그려본 것만으로도 겨울의 창문에 큰 창이 하나 나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희 마음속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은 거기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여기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였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팬데믹의 강풍이 지구촌의 모든 곳을 휘몰아쳐서 온 땅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팬데믹의 하늘 아래 2020년 봄을 맞고 여름과 가을을 지내고 다시 겨울을 만나서 이제 2021년 3월에 이르렀습니다. 시린 마음으로 살았던 지난 봄으로부터 그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에 늘 겨울이 떠나지 않고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을 짐작할 수 없는 막막함, 삶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우리가 모두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몸과 마음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두려움, 병석에서 힘겨운 투병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겪어온 아픔과 안타까움, 오랜 시간을 서로 떨어져 있으며 씨름해야 했던 외로움과 슬픔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불어왔던 거세고 매서운 바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시리게 했기에 계절로서의 겨울이 지난 후에도 삶의 겨울이 우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늘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봄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영혼의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앞에 살고 있는 봄을 비껴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지도를 점검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삶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묵상하게 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의 표징을 행하시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그때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은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기 그 이전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춘분이나 추분이 되면 해가 바로 앞에서 떠올라서 등 뒤로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 도성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축, 곧 세상의 축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도성을 일몰의 신인 샬렘 신의 집이라는 의미로 예루샬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도성은 평화의 도시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샬렘이라는 단어가 평화를 뜻하는 샬롬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신성한 도시로 여겨져 온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세우고 그 도성을 종교의 중심지요 우주의 중심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종교의식에 중요했던 한 도성을 찾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우주의 축에 그 중심에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에 세워져 있던 성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이렇듯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 뜰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서 있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노큰을 들어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표징하는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착취의 현장이 되어버렸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꼭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바치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기에 가져온 제물에 제사장의 인준을 받아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제도가 착취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던 것은 성전 입장료와 성전세를 둘러싸고 이윤과 욕심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성전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용되었던 화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졌던 동전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유대 율법에 근거해서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은 성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성전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를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환전해주고 과도한 환전 수수료를 챙기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10배 이상의 폭리는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겪었던 착취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생제사를 위해 준비한 희생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했으므로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 가져온 제물을 성직자의 손을 거쳐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성직자들의 불의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져온 제물의 트집을 잡아 흠이 있으니 희생제물로는 바칠 수 없다고 퇴짜를 놓기가 일쑤였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제물이 이제 없으니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불의한 시장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뜰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값이 높더라도 사람들은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부당하고 불의한 장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폭리를 통해 이윤을 누리는 성전 귀족과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뜰에 들어서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당한 거래 가운데 춤추고 있었던 흉측한 모습의 탐욕을 보셨습니다. 종교의 제도를 빙장하여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는 불의한 행위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기록하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표현과 비교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매서운 꾸짖음이 특정적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둠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특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어렵고 힘겨운 삶의 자리를 살고 있었던 고단한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마련했던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았던 이 현장을 매섭게 질책하시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탐욕과 불의함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을 깊게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길과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맑고 밝은 빛으로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오히려 세상을 혼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거룩한 집 성전의 뜰이 그 의미와 메시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빈집이 되어버리고만 현장을 슬퍼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길을 안내하는 밝은 빛으로 서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이 탐욕에 취한 사람들의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음을 아파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새로운 구원의 집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로 내어주시며 그 몸을 밟고 길로 삼아 사랑을 누리고 위로를 찾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삶의 거친 물살에 멍들고 상한 자리에 생명의 선물이 되어 찾아오셔서 구원의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꽃피워 주시며 자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어 주셨고 그 몸을 내어 주시며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하늘을 향해 높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셔서 맑고 밝은 사랑의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듯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길을 안내하는 맑고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미를 잃은 이정표가 되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몸된 성전이 되어 십자가라는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바싹 쫓으며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세상을 밝히는 메신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셜은 현대인들이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가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단 현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맑고 밝은 빛이 되어야 할 성전이 그 메시지를 잃고 삶과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의미 잃은 이정표가 되었을 때 성전은 메시지 잃은 메신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을 허물고 스스로 몽된 성전이 되어 생명과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며 우리의 사순절의 은혜가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삶을 통해 증거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행하시는 일을 가리키며 서 있어야 될 거룩한 성소, 성전이 그 의미와 신호를 잃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예배터가 되시며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영원히 바라보고 쫓을 구원의 신호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구원의 정원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맑고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을 향한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합니다. 부족함이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토록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삶과 사랑의 걸음을 배웁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땅 위의 생명을 하늘로 잇대어주는 구원의 통로임을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그 앞을 막고 서 있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포기 없는 사랑으로 그를 주님 뒤로 돌려 세우시며 주님 가시는 길 곁을 지키게 하심을 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한 그와 같을 것임을 알기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포용으로부터 사랑의 삶을 배우고 사랑의 걸음을 부지런히 익히며 세상의 거리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안내하는 맑고 밝은 빛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가리켜야 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메시지를 잃어버린 이정표가 되어 희미하게 세상길 위에 서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신비를 세상 길 위에 주님의 선물로 내어놓으시며 이 땅 위에 구원의 맑은 하늘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베푸신 자비로운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온 마음과 생명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은총과 치유의 그리고 기적과 사랑이 그리고 보살핌이 풍성히 꽃피게 하옵소서. 근심의 무거운 무게가 삶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집이 가벼워지는 은총 얻게 해주시고 삶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며 고단해진 다리에 새로운 힘이 채워지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아픔과 연약함에 묶여있고 고통 중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베푸시는 그 은혜 만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짙게 덮었던 어둠과 고통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먼 길이 남아있지만 희망과 빛이 삶의 창가에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 보고 있습니다. 구원과 사랑과 회복의 주님께서 온 땅의 모든 생명 앞에 복된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4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합니다. 오주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모두가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바른 징표가 되어 이정표가 되어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 늘 부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힘과 은혜 얻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걸음걸음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걸어가고 있는 사순절을 통해 저희가 영혼의 봄을 맞게 하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가며 2021년 한 해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주님께 올리고 삶의 자리로 날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그 하는 일과 그 앞에 펼쳐진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 저희 모두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삶을 안내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세상 가운데 늘 밝은 빛으로 서 있어야 될 아버지의 집 곧 성전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음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허물고 스스로 몸된 성전이 되어 우리를 구원의 언덕에 오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늘 따르며 저희 이 사순절 걸음걸음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3월 21일 주일 안내합니다. 3월 21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사역과 섬김의 길을 생각해보고 감사 소망 속에 새로운 날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창립 감사 예배 안에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의 교우들과 그 가정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창립 감사 예배 때 예정되었던 임직 예식 또한 갖고자 합니다. 예배에 관련된 안내를 다음 주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시계를 저희 그 시간대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 계속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온라인 사순절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연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떼제 예배 수요일마다 연회 웹사이트에 업로드됩니다. 사순절 카카오톡 기도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문의하고 싶은 분은 권세중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온라인 사순절 저녁 모임 3월 10일 저녁 모임 있습니다. 7시 반에 모입니다. 줌에 관한 안내 웹사이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배움의 주제는 가상칠언 묵상입니다. 이제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맞이하시고 또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요 주말